오늘 본문의 앞서는 1장 21절 끝에서 야고보는 쓰기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영향을 주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아 변하게 해야 말씀을 받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하는 내용이나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나 말하는 횟수까지도 변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또 변해야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큰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이 차별의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의 악한 풍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런 뜻으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권면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한 말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이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 하고 강하다 하며 가졌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된 이들 사이에서 모두가 똑같을 뿐이고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명백합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외모나 귀천을 따라 차별하는 모든 일은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가 오히려 쉽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긴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앞서서 1장 9절 10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눈에 낮아 보이는 사람이나 높아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쓰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들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6절 7절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부자를 좋아하다가 당하기 쉬운 위험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6절에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부와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 사법적 권력을 움직여 가난한 이들을 억누르고 수탈하기 일수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는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며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느냐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데서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호칭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며 착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는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며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8절 9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을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계명과 연관시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한 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때의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가리킵니다. 바로 거기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그 말씀이 윗자리에 있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조금 뒤인 13절에서 쓰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함으로써 긍휼 곧 사랑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말씀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며 그렇게 한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형제로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또한 그런 차별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람을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골라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결론 지으며 그 잘못을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며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푸대접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 교훈의 하나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권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권면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바로 지키지 않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 한다면 하물며 최고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닌 한 가난하다는 이유뿐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차별 행위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뒤따르는 10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힘입어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을 대하던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가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가진이나 못 가진이나 많이 배운이나 적게 배운이나 힘 있는 이나 없는 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나 낮은 이가 다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말 걸기도 어렵고 가까이서 얼굴 보기도 힘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쉽게 만나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교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 사이에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다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간에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마음에 품고 일체의 차별이 없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지위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은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지체가 된 저희들이 한 지체를 이루면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정의가 실종되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증언할 줄 아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